비밀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라며, 오늘 사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 또 사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두 재벌이 죽음에서 마지막 남긴 그런 영상이었는데, 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하고, 그리고 오직 그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스티브 잡스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자기는 오직 그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서 9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미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미친 마음으로 성공을 위해 살았는데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벌이 죽어가면서 남긴 말은,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를 갖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돈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았는데 꼭 한 가지 보지 못한 게 있었는데 성경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 돈이 많은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었으나 나는 예수를 갖지 못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졌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누리고 살지 못했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살았으나 꼭 보아야 할 성경을 보지 못했다. 이것이 내게 아픔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주신 은혜 중에서 한 단어가 제 가슴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얼마나, 이런 단어였습니다. 우리 김영원 집사님이 또 죽음을 보면서 내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 얼마나, 이런 단어가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더 보여주랴, 얼마나 더 알게 하랴, 얼마나 더 네가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하랴, 이런 거였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주랴, 얼마나 더 기다려주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주랴, 얼마나 더 보여주랴, 얼마나 더 알게 하랴,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을, 얼마나 더 많은 아픔의 과정을 겪어야 하랴.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뉴스를 보고 수없이 많은 사고를 접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들어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 주랴, 내가 얼마나 더 너에게 알게 하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보여주랴, 네가 얼마나 더 많은 아픔과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을 겪어야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울고 또 울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의 비밀을 오늘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정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요 어디를 갈 때 경호원들이요 대통령이 가는 길을요 다 미리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을 다 파악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지나가며 어디를 거쳐야 하는지 대통령이 움직일 때 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미리 경호원들을 배치하고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니시는 동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그 여리고를 찾은 것은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이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여리고로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 동선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여기에 구원받을 자,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이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아무데나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줄 알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여리고에 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삭개오를 설명할 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관장이고 그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보면 삭개오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감출 수 있고, 부자가 되면 자기의 연약함과 부자가 되면 자기의 부족함과 부자가 되면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부자가 되고 그의 목표는 오직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감춰야 될 것을 감추게 만들고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오직 성공이 필요했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가 됐습니다. 성경에 부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됐어도 자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자기를 행복하게, 자기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스스로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3절에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 애썼습니다. 뭔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나아갔던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향하여서, 부자를 향하여서 거기다가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탁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거,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기대했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틀림없이 있다라고, 그리고 믿고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왔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봅시다.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썼던 거죠.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려고 여기 애썼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것이,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고선 주님을 보고자 그가 애썼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삭개오 같은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더 기다려주랴, 얼마나 내가 너에게 더 보여주랴, 얼마나 알게 하랴. 우리 무엇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어느 날 주님을 보고자 하는, 어느 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의 과정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오직 그것이 나를 예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는 모든 삶이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 예수께로 향하도록 예수께로 이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면 살아갈수록, 또 내가 삶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물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어.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잘 중요하죠. 자, 두 가지 봅시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다는 거죠. 너무 얼마나 애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는 지금 새 번역 성경인데 옛날 성경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여줍시다. 자, 시작.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옛날 성경으로 시작. 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를 볼 수,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그분을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해결될 것 같아.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에 내가 달려온 목적이 말이야,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애썼습니다. 4절에 다시 봅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4절에 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앞서 달려갔다.
그 많은 사람들, 아까 있었죠,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서서 달려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고백이 주님께 달려가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주님을 만나고자,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원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여러분이 주님께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자,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라. 자기 보세요. 그랬던 삭개오를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보세요. 삭개오 한 사람만 있어서 삭개오를 딱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주님이 뭘 보셨냐면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주님이 뭘 보셨냐면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마음이, 그리고 주님을 보고자 누구보다도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의 그 마음이 주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 마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삭개오를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주목하게 하라.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지만 오직 주님은 삭개오를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보다 앞서서 주님을 만나고자 달려가며 누구보다 앞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앞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 오직 이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모하는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부터 네 마음을 내가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파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예수를 더 깊이 알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남아서 눈물 흘리고 사모하며 애타게 주님을 찾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드디어 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람이 가르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근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나 같은 죄인에게 다 정말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삭개오야, 앞으로 어떻게 나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 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100만 배, 1000만 배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주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이 삭개오가 정말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다니, 그리고 그런 자격도 없는 내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 얼마나 기쁜지 여기 보세요. 얼른 내려와서 뭐라 그러죠?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셨다. 기뻐하면서. 여기 성령 기뻐했다고 하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은 여러분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정말이죠. 그리고 이때 이 삭개오의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정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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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7절에 봅시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이제부터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는 저들의 비극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이죠, 수군거리며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다시요, 저들의 비극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저들의 비극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늘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욕하는 겁니다. 에이, 더러운 놈, 나쁜 놈, 에이, 거짓말쟁이, 에이.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는 남들을 얘기할 때 죄를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의인인 척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의 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비극이 뭡니까? 오늘 저들의 비극이 뭡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 예수 구원할 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비극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비극은 뭐냐면 저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들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믿으면 아멘. 저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좀 떼먹었다고 법을 어기고, 그리고 돈을 착복했다고 그들의 보는 시각에서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 두 가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두 번째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부터, 구원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삭개오처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멘. 뭘 듣고요? 여러분, 모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우유를 하나 사 먹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의 유통기한이 언제냐면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아멘. 심판의 주로, 심판의 주님은 오실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다시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올해 이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총을 차고, 예수님의 칼을 차고, 예수님의 수갑을 가지고, 오랏줄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 숨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갑을 가지고, 오랏줄을 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체포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과거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죄를 숨기고, 장로도 죄를 숨기고, 권사도 죄를 숨기고, 죄를 감추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자기가 주인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의 집에, 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누굽니까?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언제나 주의 음성은 하나야.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음성이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음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는 것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불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모습으로는 더 이상 잘못된 모습을 갖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편한 마음을 그 스스로가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 100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돈을 좋아하니까 쉽게 해봅시다.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한테 100억을 줬어요. 100억을 주고 나니까 이 1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비유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100억을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나는 이것이 귀한 건 줄 알았는데 더 귀한 것,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한 것을 만난 거예요.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썩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지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더 이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불편한 마음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내가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거죠. 제가 또 한 주간 동안 많이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감리교 목사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작은아버지도 목사, 형제들도 목사, 그 집안에는 남자라고 하는 남자는 다 목사랍니다. 다 목사. 그러니까 보통 집안이 아니죠. 대대로 믿음의 집안인데 그냥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다 목사야. 그리고 작은 아버지까지 다 목사야. 집안의 남자들은 친인척을 통틀어서 다 목사랍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목사가 아니야. 자기 혼자만 화랑방탕하게 살았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왜 그랬느냐? 자기가 보는 자기의 가족들은 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목사인 척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가 봤던 작은아버지, 자기 친척들 어릴 때 봤던 모습들은 말이죠, 위선자로 보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볼 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박하면 욕하고 남을 총자고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거 아닌 거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난 저렇게는 안 믿어. 저런 건 안 믿어. 이런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목사고 집안도 다 목사예요. 이 사람 혼자만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 사람은 의사가 됐습니다.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멋지게 돈을 벌고 성공했다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집안의 교수와 결혼했어.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나서 그리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너는 내 종이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 그 돈이 30억이었습니다. 그 30억 재산을 다 팔아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진짜로 30억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는 목회를 걷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선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 어린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지금 떠나야 된다. 어린애가 울면서 아빠 가지마 가지마, 아빠 언제 올 거야 하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다. 6개월, 글쎄 6개월이 더 될지 몰라. 1년, 글쎄 1년이 더 넘을지도 모르겠다.
그 어린 아들이 아빠 가지 말라고 오는데 좋은 아빠가 돼서 돌아올게, 좋은 아빠가 돼서 돌아올게. 그리고선 아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1년 있으면 만날 줄 알고, 2년 있으면 만날 줄 알고, 3년 있으면 만날 줄 알고, 4년 있으면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사가 됐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숙자를 데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려진 그 아이들을 자기 아파트에서 20명을 데리고 살면서 그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린이 될 때까지 그 아이들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제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분의 간증에 나와요. 얼마나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만나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그 아들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 참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대신에 버려진 아들을 데리고 키웠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나한테 빼앗아간 하나님을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증오할 겁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들이 큰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 목사님이 너무 슬펐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이 아들을 어떡할까? 아빠를 내게서 뺏어간, 그것도 10년이 20년이 뭐예요? 그 아이가 지금 30살이 넘었어.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분을 다른 교회를 보내셔서 그 교회가 싸움질하는 교회예요.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인데,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인데 그곳에 이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꺼이 그런 교회를 가서 그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방각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난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멘. 그를 통해서 주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깨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오늘 삭개오처럼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며 내가 남의 것을 도둑한 일은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30억 재산을 다 팔아서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간증을 듣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나를 만나고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버린 게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성격, 잘못된 고집, 거짓말, 미워하는 마음, 무엇인가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도 아무것도 내려놓은 것이 없이 버린 것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주님을 만난 것은 아까 내가 비유했습니다. 돈 100만 원 갖고 살던 사람이 100억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귀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만 배, 10,000만 배 귀한 것을 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더 귀한 것을 내가 만나고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자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9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주님이 얼마나 기쁜지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의 삭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야,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께 물어봐야 되고 그분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게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만난 모습, 이런 정직한 모습, 이런 정말 위대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미리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할례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전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또 제게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